먼저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성탄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음악 소리가 나네요. 네, 하도 즐겁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데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고 하는 것은 기존 종교의 신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는 것,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육체 자체를 입고 인간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더 이상 인간만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지금까지 멀어져 있었고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이요,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일치를 보여준 이 성육신 성탄절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2017년에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2017년은 어쩌면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적폐 논란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어지러운 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나라가 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적폐 세력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곳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2017년에 국제적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한반도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시작된 중국과의 마찰은 벌써 2년을 가까이 넘어서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대륙간 탄도탄인 ICBM의 발사 등으로 촉발된 전쟁 위기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혼란은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교회의 사유화와 기업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갖게 만들었고 이게 국가냐라고 시작했던 2017년은 어느덧 이게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깁니다. 더욱이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기독교 기득권층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종교인 과세를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촉발된 이 활동비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 뭐 기득권층들이었죠. 활동비를 과세한다면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싸우겠다.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인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활동비 이게 과세했냐 안 했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아까운 목숨 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적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으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앞세워 과세를 거부하는 모습 등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종교인 과세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과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처럼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이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본문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기원전 740년경부터 활동해서 기원전 701년에 그의 활동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예언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였던 기원전 722년에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을 이사야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은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위협했고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집트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대 사람인데 이 유대 정부의 이 정책에 극구 반대하고 나섭니다. 안 된다. 이집트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시리아를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매국노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후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문제는 군사력 연합 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내면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조공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유다 정부는 이러한 그 이사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 동맹은 실패하고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 성은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멸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에 의해 공격을 당하기 직전에 혼란한 유대의 사회를 향하여 오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의 유다, 온통 어둠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던 시대에,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에 오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희망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온 백성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희망이 보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사람의 등장으로 인한 빛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등장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의 기능을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빛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나타남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무엇보다도 빛과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과 희망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호소했지요.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뿐이다.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위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대국을 기웃거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통하여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라고 시작했던 한 해, 이게 교회냐? 라고 하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 이 2017년도에 그래도 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암울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위기 극복의 방법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방법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다가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종교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절에 오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2017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빛을 받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다시금 희망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